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10월에 있을 전도회를 앞두고 오늘은 4주 전도 소그룹 훈련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국제교회는 이 8월에 이제 어린이 영어 성경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여선교부에서는 매주 결석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화 방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품인생학교에서 우리 곽혜경 집사님과 박효숙 집사님 참 집에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몇 분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명품인생학교 소그룹 활동을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62세 이상 장년 시니어 어제 우리가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병헌 목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70양과 장기 결석자 명단을 다 파악을 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학교와 선교부에서도 지금 70양과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식일학교에서 그 이문영 우리 성도가 오랜만에 나왔죠. 지난 안식일에. 그런데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들을, 영혼들을 움직여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부에서는 이미 침례를 받았지만 9명의 그 새로운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 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까지 마치면 스스로 그 대쟁투청서 예언의 신을 읽을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침례 받았으니까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안교 교과반에서는 우리 새신자들을 위한 기억절 암송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는 현재 지금 11명의 어린이들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난주에 보니까 어린이 5분 설교를 외국인이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통역을 하고 하면서 그 자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어린이밥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시면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호봉사 107페이지에 보면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반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NCD 검사를 했을 때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이제 이 소그룹 활동, 이 구역반 활동이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열심히 했지만 정말 집을 개방한다는 게 또 쉽지 않고 또 모이는 시간을 또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 앞에 아마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 소그룹 구역반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몇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 예배 대신에 이렇게 소그룹 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안 되니까 안식일 오후에 또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이제 따로 구역반이나 소그룹은 없지만 현재 안식일 학교반도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된 우리 안식일 학교 반들 작은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 교사와 반장이 책임을 지고 그 반생들을 어찌됐건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그다음에 잃은 양과 결석자들을 찾아서 전화 방문도 하고 오후에 방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65세 그 시니어 장년 시니어반에 또 도움도 요청하고 또 목회부에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명품인생학교에서 교회에서 모이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 그룹이 나가게 된 것은 아주 정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무리로 반들을 만들어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전도가 안 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다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반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은 활동을 안 하면서도 아이고 전도에 뭐 이렇게 돈 들여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 개인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교반과 내 반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신자들을 적은 무리로 된 반으로 구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활동도 하고 모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명품인생학교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새로운 신자들, 구도자들이 있으면 그 집에 방문 가서 그런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곳에 진리를 아는 자가 둘이나 셋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을 한 일꾼들의 반으로 형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면 또 힘이 되고 셋이 하면 또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합해서 같이 일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성소다 그랬습니다. 훈련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8페이지에 보면 신자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안교장이 그대로 안교장을 하고 있어요. 선교부장이 그대로 선교부장, 어린이 부장이 그대로 어린이 부장을 하고. 좋은 것 같지만 교회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일꾼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시면 새로운 사람한테 직분을 준다는 것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고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새로운 신자도 없고 설렁하고 교인도 막 계속 줄어가면 그것까지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일꾼이 들어오면 잘 양육해서 직분을 주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어때요? 아이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그럴 때 교회가 이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 막 몇십 명씩 침례지고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한 명이라도 정말 그 새신자를 이렇게 양육해서 교회에 직분을 맡고 집사가 되고 어떤 어린이 부장, 이런 경험은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새 신자가 집사 직분을 받고 부서를 봐서 활동하는데 6, 7년이 걸리더라고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자모가 있었는데 교회를 1년에 해봐야 한두 번 나와요. 그런데 점점 안식일을 지키고 저녁 예배를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어린이 부장을 맡길 수 없어요.
어린이부장 옆에 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린이부장을 맡아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황미란 집사님이 지금 어린이부장을 한 지가 저 와서도 5년이니까 그 전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식이 주은이가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학생 교사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린이부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뭐 그것도 대책도 없이 빠져나오는 것도 그것도 안 될 일이잖아요. 마침 우리 정민영 집사님 집사 직분을 맡고 이제 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곧 이렇게 아마 잘 맡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각 부서마다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막 70이 되고 막 그 연세가 많아지시는데도 막 식사당번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빠르게 집사 직분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식사당번이 없어서 그런다. 굉장히 무리죠. 오히려 시험을 받아서 믿음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과 계획을 가지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선교 사업의 실제적인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호봉사 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녀들을 그들의 영적 무감각에서 깨우고자 노력하라. 자, 이것이 참된 선교 사업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각성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성도들이 영적 무감각에서 깨우침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남녀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영적 무감각에서 깨우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는지 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개인 기초 훈련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도 노트 훈련입니다.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어때요? 아주 세밀하게 기도를 적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경험, 실제 예수님을 경험한 경험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경험한 복된 경험들을 말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기 교수님이 사모님이 캐나다에 회의차 가셔가지고 한 10일 정도 혼자 계셔서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군종 병사를 했는데 전방에서 그 부대 인근에 있는 그런 술집 아가씨들을 8명을 전도해서 모아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찬양을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아가씨가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참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이 교수님이 75년 동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지휘와 참여를 했던 게 그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파트를 잘 나눠서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서 삶에서 드러난 그 찬양을 했던 그 경험이 제일 아름다운 찬양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깨어나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의 말씀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때 받는 축복을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노트, 묵상 노트,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닿는 것을 기록해 놨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다가 교과 공부를 하다가 은혜 받은 것을 묵상 노트에 적어 놓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이게 바로 선교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 예수님이 고생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교회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어. 지난번에 정말 까마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장막회 때 그 무등교회 그 변호사 간증했잖아요. 정말 광주 과학고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김앤장에서 12년간 변호사를 하고 광주에 변호사로 개업을 했어요. 남편은 판사고 시험만 보면 합격. 자기는 한 번도 교장실에 상 받으러 갔지 뭐 잘못해서 불려간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장실에 불려가서 그렇게 혼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아이가 우리 교회 무등교회에 출석하면서 애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하길래 그런가 하고 왜 교회가 신앙을 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직원의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안 교장님하고 7월 22일 날 한번 좀 간증을 좀 초청해 보자 하고 지금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애에 있어서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선교 봉사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뜻하고 열정적인 말로 그 다음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또 유쾌하고 용기에 벅찬 말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같이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 훈련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과 전도봉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소그룹 리더가 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 교사인데,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 줌으로 성경통신학교에서 그 말씀의 향기 5권, 그것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침례를 받은 우리 자모들이 다 그 말씀의 향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에 한 과씩. 그래서 20과입니다. 그러면 20번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신앙이죠. 옛날 오늘의 신앙. 그 말씀의 향기가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과 안에 우리의 믿는 바와 교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한 권을 주고 읽어보고 풀어오라고 그래서 문제 채점을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도 했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권 주고 내 한 권 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한 번에 한 과씩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성전도부에서 새 마음 새 영 전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합회 유아영 목사님 청지기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유아영 목사님이 만드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경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믿음을 튼튼히 하고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사업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믿음이 굳건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눔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활동하는 교회는 산교회이다. 우리는 산돌로 세움을 입었으니 모든 돌들은 빛을 발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 카톡에도 TMI, Total Movement Involvement, 전교인 선교운동이 이 지금 대총회로부터 지금 몇 년째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대총회가 이 활동을 계속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그 약속이 뭐냐면 온 성도들이 이 복음 사업에 동참할 때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총회로부터 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한두 명 활동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뜨뜻미지근하죠, 교회가. 그러니까 뭐 연합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냐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냐, 이런 에너지를 엄한 데 소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사단이 기뻐할 일이죠. 예수님은 눈물 흘릴 일이죠.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맞았냐 틀렸냐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연합회로부터 지금 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 TMI 100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그만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증언 6권에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은 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침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애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직장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왜요? 인도하면 다 떨어뜨릴 거니까. 네, 다 떨어뜨릴 거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네. 한 번 회심은 했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난 사람들 때문에.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교수님한테 좀 또 제가 들었던 말씀이 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분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목회자가 마지막 설교하고 그 축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그걸 장려를 한대요. 우리로 말하면 합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건 잘못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축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서 좋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새로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딱.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과 만나보고 생활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함으로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기별을 잘못하면 효과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영혼들을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에게 권하는 권면 49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느냐, 조금 알고 있느냐,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니면 예언의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내가 받은 빚을 그 빚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얼마나 많은 빚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를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빚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2개를 준다는 말이죠. 2개를 받아서 2개의 빚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4개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진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 때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내가 처음 신앙할 때는 그것은 진보가 안 되고 있다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5년 전에는 참 회심의 경험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뒤돌아보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변화가 있게 됐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막 이렇게. 그 말은 퇴보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전도회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10여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10월에 있을 전도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